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뭘로 붙여야 될까 참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결국은 압축해서 인생의 참지혜. 그래서 오늘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또 깊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정리하고 나서 묵상 기도를 하던 중에 저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을 회상했다는 것이죠. 회상.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인생을 논하기가 참으로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인생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제 인생을 회상하는 것은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그 말씀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저는 뒤를 돌아보면서 그 뒤에 지금까지 지내온 인생을 좀 더 잘해볼 걸 하면서 붙잡고 아까워하고 이러지 않은 그런 인생, 단순한 나의 인생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제 나이가 60이 넘어가지고 60대 중반으로 향하고 있는데 제가 이 나이를 인지하고 그 과거의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갔다는 것이 굉장히 보이는 이거 참 잘못했구나. 어떻게 그렇게 지혜가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저희 어린 시절을 회상해 보니까 어머니가 떠올라요. 어린 시절에 제가 이제 소풍을 가면 어머니 손을 잡고 소풍을 갔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참 오랜만에 떠오르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또 운동회 때 발 묶고 근데 아버지는 옆에 없어서 항상 보니까 어머니가 항상 옆에 있었더라고요. 운동회 때 이제 부모하고 어머니나 아버지하고 이제 발을 묶어 가지고 같이 뛰는 그런 운동 있잖아요. 마음을 맞춰가지고 하나 둘 하면서 발을 디뎠던 그 운동회도 생각이 납니다. 운동회 하면 막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고 손풍 가면 도시락 싸와서 이제 맛있게 어머니와 나눠 먹고 동생하고 나눠 먹었던 그런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까지는 엄마가 옆에 있었다. 엄마가 항상 나의 옆에 있었다. 이런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어요. 그전에는 그런 걸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당연한 건 줄 알았죠. 당연한 게. 내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옆에서 항상 제가 또 한번 철봉을 매달려서 뭘 하다가 좀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떨어져 버렸어요. 철봉에서. 그래가지고 팔이 꺾여버렸어요. 왼쪽 팔이 바깥으로 꺾여버렸어요. 돌아가 버렸어요. 그럴 때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달려와가지고 저를 데리고 이제 팔 맞추는 집에 이제 있었어요. 마을에 그런 집이 하나씩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제 팔을 뚜드럭 해가지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 맞힌 팔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붕대를 감아야 되는데 여기 붕대에다 뭘 감았어요?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고추대, 고추 잎을 막 쪼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이만한 덩어리 액을 만들어서 여기다 붙입니다. 붙여가지고 붕대로 이렇게. 그러면 빨리 나요. 실제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때 떨어져서 돌아왔는데도. 그때도 어머니가 옆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청년이 되고서부터는 여인이 바뀝니다. 여인이 바뀌어요. 어머니가 옆에 항상 계셨는데 청년 때부터는 지금의 아내가 옆에 있었어요. 젊은 날에서부터. 군대에 갔을 때도 항상 면회를 왔던 여인이 저희 안에 있어요. 2주에 한 번씩 저에게 면회를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둘의 사랑의 열매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결혼도 했고
항상 제 옆에는 이제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를 만나서 사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결혼도 했고 많이 행복했지만 제 최초로 여인과 싸웠던 대상이 제 아내입니다. 항상 싸워요. 좋은 일에 있으면 너무너무 서로 좋아하고 기뻐하지만 또 어쩔 때는 서로 뜻이 안 맞으면 싸울 수도 있습니다. 이 싸움은 언제 끝날까요?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죽어야지. 죽어야지 끝나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죽어야, 인생은 끝나는 그 순간이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아내하고 이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잘 살다가 순간적인 판단의 미스로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굉장한 데미지를 저에게 줬어요. 인생의 큰 데미지. 완전히 제 자신이 수렁텅이로 빠져버렸다는 거 느낄 정도의 큰 어려움을 제가 이제 인생 가운데 겪게 됩니다. 50대 이후부터. 그래서 이제 뭐 그 인생의 고난을 겪으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었고,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거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저의 혈기와 저의 그 어떤 상태로 봤을 때 그렇게 절망에 빠지면 술을 마시고 누군가를 원망의 대상으로 삼고 그리고 막 방탕한 삶을 살 수 있을 조건이 있어요.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 그런데 얼마나 감사하게도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니까 누구에게로 찾아가냐면 하나님 앞으로 찾아갔어요. 네, 하나님께 가지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어디 다른 사람 같으면 막 괴로워가지고 술을 먹고 난장판을 벌이고 난리를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게 저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나는 그건 제가 알고 나서 보니까 저의 판단과 저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고통이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물어보지도 않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마치 왕이나 되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다 결정해가지고 일을 했는데 결국은 그 일로 말미암아서 제가 짤딱하게 큰 고통을 당했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잘못인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 이 고통을 빨리 저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건져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50대에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종으로 부르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설마 이런 상태에서 나를 주의종으로 부를 수가 있나. 너무 늦은 나이인데. 그래서 그걸 결단을 못한 거예요. 그러나 어찌됐든지 신학교를 다녀보자. 한번 다녀봐라. 옆에 사람들도 하나님이 부르신 건지 모르니까 한번 다녀봐라.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저는 제 자신이 스스로 나는 죄종감이 아니야. 너무 제가 막 손사래를 막 치다시피 그렇게 하면서 그냥 형식적인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대원에 들어가서 이제 참으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던 중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세상에 나타난 거예요. 제 앞에 나타나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런데 니를 불러다 놓고 데려다 놓으면 네가 도망가더라. 이때도 도망갔고 그때 그 과거 이야기를 해주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도 저를 부르셨습니까? 근데 너무 좀 일찍 불러주시지 지금 이제 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세상에 30대부터 저를 불렀더라고요. 저를 불렀는데 제가 거절한 거예요. 그 거절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어느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는데 제가 듣기로는 어떤 목사님들은 그냥 받는 것만 익숙해져가지고 매일 받기만 하는데 신목사는
뭐 나눠주기도 하고 사주기도 하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더라 이런 이야기 들었다는 것이 역시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 그런 일을 하더라 이런 말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50대에 접어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되고 최후의 순종으로 지금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목회의 길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목회의 무능력으로 제가 50대에 목회를 하고 신학을 하다 보니까 물론 신앙생활은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계속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신학을 50대에 하다 보니 제가 많이 스스로 무능력하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때마다 많이 괴로워요. 그 괴로움으로 인해서 무기력감에 막 휩싸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소연을 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듣게 되는데 야 네가 하려고 하지 마라. 목회는 내가 한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오래된 이야기 아닙니다. 얼마 전 이야기예요. 목회는 내가 한다. 네가 하려고 하지 마라. 지금 너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게 맡겨라. 그리고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저 기도만 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네 앞에 있는 모든 너의 가는 길을 내가 준비할 것이다. 이런 음성을 제가 기도 중에 듣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해지 몰라요. 목회는 내가 한다.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이 팍 내려앉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 인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지금은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이 시골에 와가지고 참 이 궁촌이나 저 구마 여기 또 양지 매원 저기 선흥마을까지 이 어르신들만 다 모셔다 놓고 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면 이 자리 최고로 남용이 있을 것인데 왜 이렇게 마음은 굴뚝 같으나 왜 이렇게 안 될까? 그게 굉장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내가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어요. 또 제가 생각난 게 있었습니다. 6살 때, 제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서로 대화로 나누면 할 말이 너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근데 제가 일단은 말씀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6살 때 동갑내기였던 외삼촌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들 둔봉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둔봉. 물 웅덩이, 외갓집에 방앗간이었는데, 방앗간 뒤에가 물 웅덩이가 좀 있었어요. 거기에 빠져 죽은 거예요. 저하고 같이 동네 아이들하고 같이 거기서 수영하다가 이 외삼촌이 굉장히 똑똑해는 거예요. 저는 싸움을 잘 못했는데 그 외삼촌은 싸움을 잘해가지고 그 나이 또래의 대장인데 대장인데 그냥 빠져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외갓집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그 자손들이 구남매예요. 구남매 자손들이 구남매를 낳았는데 큰 숙모, 이모, 큰 이모, 어머니의 바로 밑에 동생, 큰 이모가 자살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둘째 외삼촌이 또 희귀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외삼촌도 암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넷째 외삼촌은 자살해 죽었어요. 그리고 다섯째 외삼촌이 지금 말했던 6살 때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구남매 중에서 5 남매가 죽은 거예요. 그것도 정상적으로 죽지 않고 다 희한하게 죽어요. 병으로 아니면 자살해서. 근데 얼마나 부모의 외할머니를 이제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식이 죽으면 어떤다 그래요? 자식이 죽으면 천붕이라 그래. 천붕. 하늘이 무너진다. 하늘이. 나보다 먼저 자식이 눈앞에 가는 그 모습을 보면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외할머니는 5명의 자녀가 죽었잖아요. 그것도 정상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암이 걸리고 희귀병으로 아니면 자살이 벌써 2명에다가 또 1명은 사고로 그냥 중복에 빠져 죽었잖아요. 어렸을 때. 그렇게 제일 막내가 예뻐했던 그 막내가. 참으로 이 할머니의 마음은 헤어지고 너덜너덜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93세 돌아가셨어요. 93세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엄청난 고통과 고난, 그 마음의 엄청난 그 상처들을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회복이 돼가지고 장수하시면서 권사님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외할아버지도 장로님으로 돌아가시고 94세. 그러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인생, 그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 외할아버지가 이 자손들에게, 남아있는 자손들, 손자들과 자식들에게 유언장을 쓴 것을 다 카피를 해가지고 이제 다 주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를 잡게 된 그것도 외할아버지의 유언장을 보고 제가 말씀의 주제를 잡게 됐습니다. 참 인생이란 것은 허무하구나.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던가. 그런데 우리 외할아버지의 마지막 그 유언장에가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았기에 내가 살 수 있었다. 나는 하나님 품으로 다시 가지만 자손들 신앙생활 잘해서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이런 말씀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다. 우리도 오늘 지금 이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엄청난 분이에요. 이분은. 그 인생을 쭉 보게 되니까 참 대단하다. 이런 놀라운 분이 우리 한국 교계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 정도의 수준에 올라갔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도 하나의 사람이에요. 그도 하나의 사람이었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전 세계로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놀라운 말씀의 능력으로 막 온 세상에 복음을 전했던 그런 인생이었지만 결국은 그도 어떻게 됐다.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품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하고 틀립니다. 그분은.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인생의 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오직, 물론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그 잘못된 것도 있었어요. 그분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잘못된 부분.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어디 계실까요? 천국에 계세요. 천국에. 저는 이 조영기 목사님의 그 설교하는 그 스피치, 그걸 저도 본받고 싶어. 아주 그냥 막 강렬하게 품어내는 그 설교, 그게 너무 저는 부러워요. 그래서 그 조영기 목사님 그 설교를 듣고 내가 조영기 목사님 하나님 품에 안 계셨는데 저 설교의 능력을 나에게 좀 전가를 시켜주십시오. 엘리야가 승천하려고 할 때, 하늘 올라가려고 할 때 엘리사가 붙잡잖아요. 엘리야에게 나에게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갑절로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
너에게 하나님 주시면 좋겠다고 나는 인정한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엘리사가 갑절에 능력을 가진 거예요. 그래 나도 그걸 받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고 때를 썼습니다. 또 한 분이 여러분 생각나죠? 누굽니까?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에 큰 획을 그었던 두란노 소원 그리고 온누리교회 대단하잖아요. 온 천지 진짜 온누리교회만큼 또 영향력이 있는 교회들이 드물죠. 그런 분이 결국은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조영기 목사님보다 몇 년 앞서서 갔냐면 조영기 목사님 올해 돌아가셨는데 2011년도에 돌아가셨어요. 10년 전에. 10년 전에. 근데 이때 이분의 나이는 64세에 돌아가신 거예요. 지금 살아있으면 몇 살이에요? 74세밖에 안 돼.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가는 거예요. 결국은.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그랬다잖아요. 병이 걸려가지고 간암에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성도들이 생각나더라. 저 성도들을 어떻게 놔두고 가나.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요. 갑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 내가 자식을 위해서 재산을 모아가지고 자식에게 주면 그 자식이 그걸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할까요? 물론 고맙게는 생각했지. 그러나 그 부모가 어떻게 살아왔다는 것을 도무지 돌이켜보지 않습니다. 특별하지 않는 이상은. 마찬가지예요. 이 하영주 목사님이나 조영기 목사나 또 사랑의 교회 누구예요? 옥하는 목사나 큰 나라의 이 한국교회에 큰 획을 그었던 모든 목사님들이 다 떠나고 나면 나중에 그분의 자료는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그분의 그 수고와 모든 것을 점점점 후세들은 잊어져 가는 거예요. 잊혀져 가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뭐 유튜브를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 교회 그 순복음교회 와서 하영조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조영기 목사님이 또 원누리교회 와서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오랫동안 우리 열심히 우리 한국교회를 잘 세워보자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막 서로 존경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불과 얼마 후에 다 가버린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나랑 같이 열심히 한번 우리 세상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해보자고 하더니 이렇게 먼저 갈 수 있어 하더니 자기가 금방 떴다. 우리 인생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인생이랑 다 그래요. 지금 여기서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어르신들 또 있으면 누가 먼저니 가니 앞서니 뒷서니 하면서 저도 포함해가지고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죽음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바로 이렇습니다. 소년, 청년 시기를 지내올 때는 세월의 흘러감을 알지 못합니다. 소년이나 청년 때는. 지금 우리 애들은 세월의 흘러가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어느 틈인가 장년이 되고 중년이 될 때에 자신의 인생을 살짝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중년 후반 그리고 노년에 이르러서는 이제 서로 알았던 사람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우리들 또는 성도들의 눈에서 사라지게 되고 기억 속의 존재로만 남게 된다는 그 사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전도자, 이 전도서라고 하잖아요. 이 전도자는 이제 대부분 학자들이 자기가 본인이 솔로몬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전도서는. 그러나 학자들이 모든 걸 중앙을 볼 때 솔로몬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도자는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12장 8절 끝나는 12장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절 그 절까지 뭐예요? 다 헛되다. 계속 헛되다만 나와요. 몇 번이나 나와요? 무려 38번이나 38번이나 헛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헛되다는 말을 우리는 번역을 헛되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 본문에는 뭐라고 되냐면 헤벨 본뜻이 뭐예요? 헤벨 본뜻은 바로 연기라 연기. 그리고 수증기.
그러니까 인생은 해벨이다. 그럼 인생은 뭐라고요? 연기와 같다는 거예요. 인생은 뭐죠? 수증기와 같아. 잠깐 보였다가 사라져버려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헤벨이에요. 헤벨. 헤벨 모든 것이 헤벨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헤벨 모든 것이 헤벨이다. 모든 것이 헤벨이다. 모든 것이 손에 잡히지 않은 연기와 같다고 이 전도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손에 꽉 잡고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없어요. 연기처럼 손에 잡을 수 없는 거, 수증기처럼 잡을 수 없고 잠깐 왔다 잠깐 사라지는 인생. 돌아보니까 저도 초등학교에 이야기를 했고 어렸을 때 이야기했지만 그게 바로 그저께 같대. 엊그제. 우리 아들이 나보고 아빠는 다시 태어나면 어디로 어떻게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나는 어렸을 때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 태어나면 다시 살아보고 싶어. 후회 없는 인생. 헤벨 모든 것이 헤벨이다. 모든 것이 손에 잡혀지 않는 연기와 같다. 이렇게 이 전도자가 말을 했다가 해요. 인생이 얼마나 찰나적인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수고하고 있었던 모든 것이 연기와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연기를 잡으려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살지 않으면 연기를 잡기 위해서 살고 있어요. 연기를. 이 수증기를 잡기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잘했든 잘못했든 잘 살았든 잘못 살았든 잘 들어보세요. 내 인생을 잘 살았든 잘못 살았든 그리고 잘했든 잘못했든 이 모든 인생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죽음. 우리의 인생 끝에는 누구나 다 똑같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는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헤벨 헛되고 헛되다. 연기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인생을 헛된 것, 다시 말해서 손에 잡히지 않는 연기와 같은 것을 위해서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가? 너무 그냥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대충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자가 해답을 딱 내놓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일상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있는 그대로 만족을 느끼며 가족 간에 그리고 친구 간에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것이 헛되고 헛된 것, 그러니까 헤벨 연기와 같은 걸 잡기 위해서 낭비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아둥바둥 살아왔지만 이 전도자는 정확하게 어떻게 살아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있는 자리에서 주어진 그대로 과하게 욕심내지 말고 지금 상태의 만족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가족끼리도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도 그대로 평온하게 유지하고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서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자식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고 되는 것입니까? 자식의 인생도 헤벨이에요. 자식의 인생도 헤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앞으로 내 인생을 위해서 너무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주어진 그 상태에서 오늘 전도서를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는 그 내용이가 그만이 나와요. 지금 주어진 그 있는 그대로 만족하며 살아라.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늘 본문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생전에 잘 쓰던 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죽음이 오면 죽어라 그래. 죽음이 오면 죽어라. 아동하지 마라. 왜?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이 오면 아이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냥 죽어라. 뭐가 걱정이냐. 죽으면 천국 가고. 어? 우리 어머니 간암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막 모래에 이렇게 조그만 자갈 덩어리들 막 뿌리는 것처럼 간 사진에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어머니가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면 한 1년 정도는 살 것 같다고 그래.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1년 더 살려고 내가 무슨 수술을 해. 지난번에 간병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나 수술 안 한다. 그냥 이대로 하나님 부르시면 가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뜻이여거든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뜻이여거든 나를 데려가십시오. 둘 다 하나님 뜻이라고 말이지.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고쳐주셨는데 어머니가 그 고침 받기 전에 이제 내가 절대 수술하지 않는다고 하고 돌아오면서 저에게 한 말이 뭐냐면 좀 아프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보통 이렇게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저 암도 걸려가는데 암 수술을 끝나고 나니까 얼마나 아픈지 자식들 얼굴 쳐다보기가 싫더라고. 누가 옆에 있는 것도 싫어. 아파. 그 아프지만 않으면 좋겠다. 그냥 그렇게 조용히 데려가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죽음이 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그래 나 죽지 뭐. 이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다 그렇게 살아가는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되도다 복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여 주신 그 처소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를 알게 된다면 그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공평하게 하루 24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꼬 올 수도 없고 더 살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나는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더 꼬가고 더 살고 싶어도 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은 단지 선물로만 주신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지만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죽음이 있지만 그 죽음 딱 그 앞에 서서 뭐가 기다리고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네 마음대로 살아. 시간이 너에게 주어진 대로 네 알아서 살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네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대에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것이냐 그 심판대에서 결정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 심판대에 분명히 있는데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정 나서 살 그 천국으로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지옥으로 가고 싶습니까?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지막에 주인이 종들과 셈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냐.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무서운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대로 살다가 그냥 가? 그래요.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가차 없습니다. 가차 없어. 그냥 너는 지옥!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경외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대로 만족하며 살면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을 너는 천국으로 들어가라.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천국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맡겨주신 거예요.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분별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하루를 통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오늘 제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기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 단 한 가지 뭐예요? 우리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이 자리에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 살아가는 게. 하영정 목사님 설교하시다가 그러더라고요. 고난 웃어버리더라고요. 웃어버려요. 고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 그냥 죽으세요. 어이구 얼마나 자유로워. 그렇죠? 죽음에서 자유롭고 고난에서 자유로운 거야. 이게 바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은 잠깐 왔다 가는 헤벨. 우리 모두 다 헤벨. 연기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연기. 이거 위해서 내가 뭘 주어진 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 주어진 거, 이 주어진 대로 충실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품 안으로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